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건강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오늘은 또 임직시 리허설 관계로 또 예배 시간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응답받으라는 사인이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받으라는, 시간, 장소 가릴 것 없이 그것이 우리가 말씀 받는데 문제될 이유가 되지 않아야 돼. 그것이 곧 서밋의 눈이고 자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이가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한 돌발 상황을 허락하셨냐,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4학년인데 그 대학 현장을 두고 그동안 24 기도를 어떻게 했냐, 정말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24 기도를,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1차 음성을 들려준 거죠.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한다고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생각해라. 이게 24입니다. 자,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답을 찾으면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수강 신청 다 되고 또 원래 하던 대로 학교를 두고 또 이제 수업 듣고 개강하면 또 이제 그렇게 했겠죠. 진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어디에 있다? 24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 다 덮어두고 응답 될 거니까 체념하는 식의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바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좀처럼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을 두고 직장을 두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24 기도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지원이도 포럼 했지만 세계대 온라인으로 죄송합니다. 오미크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몇 명 신청을 못했어요. 이제 그 인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언제 어디서 얻게 만드시겠냐?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이번에 또 청년수련회 세계대 메시지는 못 듣고 지나갔다. 그렇죠. 메시지 듣는 건 지나갔지만 하나님 말씀 성취는 영원합니다. 말씀을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 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업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렘넌트의 이유입니다. 우리 잘 나가고 우리 잘 풀리고 우리 능력 있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신 그 증거 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과 직장 현장에서 도움 필요 없습니다. 도움 주는 사람 있으면 좋지만 그 도움을 바라고 도움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자도 없는 거예요. 도움 줄 사람도 없지만 경쟁자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디도서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 대학과 직장인들 살릴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얘기해야 되냐? 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있어야 나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보이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 내가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듣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왜 누리지 않으면 안 되냐? 말씀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없을 때 이 거짓 가르침으로 현장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대학과 직장 현장에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학업에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흠뻑 빠져버릴 때 현장이 어떻게 돼요? 빈 곳이 된단 말이에요. 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 이 그레데라는 현장은 어땠습니까? 디도서 1장 12절에 항상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아닌 창세기 3장. 이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나만 잘 되면 돼요. 어떻게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세상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온통 생각이 육,
성공하면 끝이다. 돈이면 되는 거다. 맞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90% 이상 돈으로 해결돼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그 나머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16절에 이 거레대 현장을 두고 전도자 바울이 뭘 얘기하냐. 복음 말해야 될 그 현장에서 자꾸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더 잘 설명해 주면 되지. 복음을 대충 설명하니까 영향 받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복음보다 율법, 복음보다 신비, 복음보다 인본주의가 나한테 더 끌려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꽂히는 겁니다. 우리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꽂히면은 하거든요. 꽂히기 전에는 안 하잖아요. 복음이 꽂히는 날, 이제 바울처럼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날이 오는 건데, 꼭 고생하면서 꽂히는 시간표를 당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고 따라가시면은 굳이 힘들게 안 깨달아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6가지 상태. 왜 우상 숭배할까요? 마귀 자녀라. 귀신 섬기는 게 너무 정서에 잘 맞아요. 체질적으로 절에 가서 절에 있는 그 어떤 벽화들을 보고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 그림이 너무 나는 좋다, 아름답다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정서가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조상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그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 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 만났을 때 잠깐 여러분 말로 빡쳐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잠깐 우울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24되는 24 불안하고 24 슬프고 24 화가 가득하고 자, 그런 정신 상태 속에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이 와요. 코로나 상황이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무기력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무기력한 상태인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상황이 학교 안 가고 온라인 상태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무기력한 상태가 드러난 거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집에 2명 랩런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마리로 표현하고 싶네요. 사람이 아닌 다른 건 다 하는데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또 게임도 해야 되고 다른 거 다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그것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친절한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기도 수첩 사다가 바치면서 제발 한 번만 해보렴. 그러면 내가 상을 줄 테니. 언제까지 청소년 교육자일 때 약간 착한 척 했어요.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되게 선한
교육자인 걸로 포장을 해서 집에서는 뭐 그래서 저는 뭐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결국 불신자들이 가장 벌벌 떠는다가 이거예요. 아유, 나는 천국 지옥 안 믿어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당장 목에 칼 들어오고 강도가 총 겨누고 앞에 나타나면요, 손 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죽으면 어디 간다는 확신이 있죠? 지옥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 마귀 자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가까운 미래가, 내가 앞으로 마지막 인생 종점이라는 이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보셨겠지만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손으로 저희 부친을 이제 천국 가시도록 어떻게 기도로 안내해드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인데 워낙 정신력이 강한 분이라, 해병대 출신의 월남전 2번 갔다 오신 분.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다 진짜 팔짱 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 막 바둥바둥 발버둥 치는 거 있죠. 호흡기 떼면은 돌아가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자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 백성은 천국 입성이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3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살짝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살다가 고생하다가 가면 되죠. 우리 애들은 잘 될 겁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데. 자, 이 6가지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태를 두고 인생 포럼해 보시라니까요.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네, 인생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나온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내가 당연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속에서 나와요. 전도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을 포럼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문제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승진이 안 되고 너가 지금 학점이 안 나와서 직장 못 가는 게 진짜 네 인생의 근본 행복이냐? 여러분이 있는 직장, 대학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할 사역자로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말씀 사역자의 자격은 뭐가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수준 얘기 안 하시고, 수준 얘기하면 저 여기 마이크 놓고 내려가서 말씀드려야죠. 제가 무슨 수준 된다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까? 감히. 언약 잡고 복음 전달하겠다. 여기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 여기에 대한 중심 있는 사람. 그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자격이고 중직자의 자격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다 놓칩니다. 다 놓치고 세상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냐 없냐,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냐라는 거에서는 질문 전혀 하지 않고요.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없냐,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더 우울한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이 다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들을수록 힘들고 들을수록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안에 조용히 불신앙이 쌓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빠서 조금 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몸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불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술 한잔 마실 수 있죠. 그거 마신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담배 한 대를 피운다고 성령께서 질식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 받는데 걸림된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것이 걸림된다면.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전달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거 중심으로 맞춰져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 취업의 문이 열리더라, 그 얘기 들을 때 뭐가 증거될까요? 불신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린 게 각인이 된다니까요. 은혜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러더니 성공했구나, 그럼 나도 그거 위해서 너처럼 교회 다녀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받았는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4절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떤 면에서는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확실하게 없다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성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는 거 힘들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내 삶을 두고 이 복음 자체가 나에게 복음으로
그냥 그 복음 자체로 만족이 되고 복음 자체로 행복한 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표를 두고 대학 청년 때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을 두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 당장 눈앞에 바둑을 잘 두는 고수들, 또 고수톱을 치는, 저는 잘 노름 쪽에는 이게 잘 없는데 잡기에 능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야구 감독님들이 다 고수톱을 서로 치는데 누구누구 감독님은 패가 들어오면은 이거 이제 먹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그런데 어떤 감독님은 몇 판이 돌아가도록 안 먹나, 계속 기다린대. 계속. 중요한 타이밍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덥석덥석 지금 내 앞에 누가 교회 갈 사람이냐, 누가 나 따라올 사람이냐, 그거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 줄 잡아야 사냐, 거기에 조급해하지 말고요. 진짜 준비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나의 업을 통해 어떻게 현장에서 보여줄 것인가. 자, 그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7절 19절이죠. 자, 70인들이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본인들이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죠? 아니죠. 예수 이름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겠다, 거창하게 생각됩니까? 부담됩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냥 가져보세요. 홀로 다락방.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홀로 다락방. 흑암 권세가 그 현장에 무너집니다. 전도를 막고 있고 복음 운동 되지 못하게 만들고 흑암이 꺾여. 그래서 여러분 삼원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현장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 오늘의 말씀 한 단어로, 오늘의 기도를 한 줄로, 오늘 내가 만날 그 한 영혼을 두고, 그 이름을 두고 그 현장에서 말씀 받아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그리스도 이름을 꼭 들어야 될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 언제 역사합니까?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대화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지금 있게 만드신 뜻과 계획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다. 여기에 100% 확신 가지세요. 이거 말고는 이유 없습니다. 내가 그 현장, 그 대학, 그 직장 억지로 버틸 이유를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하시라니까. 디도서 2장 15절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갔다. 나는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전도자의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에다가 종교 옮긴 분들 있죠? 개종한 분들.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가 일만 했잖아. 공부만 했잖아. 너 복음과 전도와 네 인생이 상관이 있었어? 얘기해봐라. 할 말 없을걸요? 맞으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해? 복음 받아야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 강단 나왔잖아.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왜 복음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그걸 알아야 이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왜 오직 예수고 오직 전도인지 거기에 답을 당연하게 가질 수 있지. 그거 없어서 너 지금 저 회사 직장 상사 욕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너한테 없어서 너 지금 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노예처럼 포로가 되고 소곡되는 거야.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락방에 이거 하는 분에게 이걸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 여기서 다 나와요. 예, 엄한 데 가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좀 오길, 예, 여기 다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그 학교 안에, 이 직장 안에 진짜 예비된 제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마음 갖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이 됩니다. 사문을 속에서 오늘이 내 많은 인생 여정 중에 평생의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가 확인이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일과 문제와 사건을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응답이 정확하게 옵니다.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란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답이 안 됩니까? 답이 안 되는데 사실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를. 다 안 끝났는데 남아있는데, 목사님 지금 내가 아픈데요? 나한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침체돼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바닥은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방하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하는 거 속에 제 제자들이잖아요. 청소년 때, 대학 시기 때. 우리 포럼 하지 말고, 어떤 포럼 하지 말고 포럼을 위한 포럼 하지 말자. 내가 뭐 말씀 전해놓고 너 뭐 붙잡았는데 숙제검사 하듯이, 이게 우리 대학 초년 수준 아니지 않냐.
제 인생 포럼을 하나님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대인기피증도 있었고요.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런 시간표. 이 부분을 나누게 하셨어요. 왜? 미안하지만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건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과정. 오늘 대학 청년 때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왜 말씀 받고 왜 사모늘 얘기를 계속 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정이 뭐예요? 어떤 과제가 남아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예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서 직장을, 배우자의 만남을 인도받을 것이냐. 서양 사람들은 다 3, 6, 11의 기준, 수준, 표준을 두고 인도받잖아요. 우리는 1, 3, 8 그냥 붙잡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돼봐라. 증인 되도록 몸부림쳐라. 얘기 안 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증거 줄 거니까. 증거 가지고 증인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여러분 대학 직장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응답받는 그 준비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 위대한 미션을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올 아웃 할 수 있도록, 올 체인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